겨울날씨처럼 매서운 찬바람이 휘 불었습니다. 우뚝 솟은 도시의 건물들은 여유롭고 평안하게 보이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과 서늘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들판에는 한 크리스찬이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눈에는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어나가던 중 벌벌 떨면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이 도시가 멸망한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충고를 모르고 살아가는 가족을 걱정하면서 그는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가족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불덩이가 떨어져 이 도시가 앞으로 멸망할 것인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무거운 짐 때문에 심히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의 말을 들은 가족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의 말을 믿었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두 눈을 감고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되는데 이 도시가 멸망이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밤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서 그는 그에게 눌려진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주랴 답답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들판을 향하여 길을 걷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첼로역경에 나오는 서문의 내용입니다. 첼로역경은 1678년에 존 번연이 감옥에서 기록한 고된 소설로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가장 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첼로역경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을 소설로서 꾸몄는데 이 내용 속에서 얼마나 깊은 진리가 들어있는지 저는 그 내용을 듣고 난 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첼로역경의 내용을 설교를 바꾸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을 삶을 적응하며 살아가겠다는 놀라운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명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들판인 세상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지난주 TV에서 한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세값이 너무 오르고 금리도 너무 올라서 그는 이제는 전세를 월세로 바꿨다고 합니다. 한 달에 그가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데에 이 월세와 관리비가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생활하고 돈을 모아서 결혼도 하고 집도 살 수 있겠습니까?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그냥 꿈이 있다면 망하지 아니하고 현상 유지만 할 수 있다면 그 사업가의 꿈이라고 또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좀 많이 가진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풀려났습니다마는 세금의 무거운 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집을 팔았어요. 근데 이게 집값이 올라가지고 말이야, 가기는 큰 돈을 벌였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이 몇 프로냐면 이익금의 80%를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들을 갖다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려 그러면 세금이 없냐면은 상속세가 70%를 내야 합니다. 그래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한결같이 종주가 다를 뿐이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을 살아가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저는 느껴봅니다. 직장 생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같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거기다 내가 해야 될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지 견딜 수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자녀 교육비가 얼마나 비싼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희들은 말이야 자녀를 교육을 시키면서 제대로 학원도 보내질 못하는데 유치원 한 명과 초등학교 한 명에 과외비가 140만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참으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 한결같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놀라운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기쁜 복음의 소식입니까? 먼저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여자에게 주어진 고통은 아기를 낳고 기르는 고통이요 남자에게 주어진 고통은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수고하여 소산을 얻고 살아가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나쁜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 쉽게 잘 배웁니다. 못된 행동은 얼마나 빨리 잘 배우는지 모릅니다. 요즘 스마트폰 안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타락을 이끌어가는 엄청난 좋은 프로그램들이 그들을 유혹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는 아이도 스마트폰만 이게 말이야 열어주면은 울음이 그쳐요. 나이마다 성격마다 그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 안에 다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장래에, 여러분의 자녀의 장래를,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이 자녀가 되어야 앞으로 미래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 힘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감동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을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붙잡고 가르치고 그들로 통하여 감동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은 바른 신앙으로 성장시키기가 어려운 이 시대를 맞이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자녀 교육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연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 중에서 가장 큰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남자에게는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여 소산을 거두게 하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 그 이전에는 가시가 있어요. 가시. 특히 이제 탱자 가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 가시는 말이죠. 조그마한 토막만 속에 들어있어도 다시 뿌리가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뿌리가 심하게 퍼져 나가는지 이 가시가 자라나는 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에 엄청난 가시가 우리의 삶을 방해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가시는 인터넷을 인하여 심겨진 쓸데없는 잡생각과 그 할 때는 공부할 때마다 자꾸 졸음이 찾아오게 하습니다. 이걸 극복해내야 돼요. 직장인 이렇게 가시는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서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자에게 얘기한 가시는 뭐냐면 너무나 지금 이 불황을 생기는 가운데서 탐욕과 욕심이 가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재물의 짐은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됩니다. 그렇게 돈을 모으는 것은 그렇게 힘이 드는데 그 돈을 없애는 것은 너무 쉽게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질병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병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암, 고혈압, 당뇨, 얼마나 수도 없이 그렇게 많이 생겼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보험 보십시오. 질병에 관계되는 보험들이 얼마나 번창하는 게 한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만큼 이 질병 때문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근심과 걱정에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가지의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걱정으로 시작했다가 걱정하면서 잠을 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 인간은 또한 죽음의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응? 모든 사람에게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려 하네. 사람마다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무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해진 죽음을 초조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불안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죽음을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짐을 지고 견딜 수 없는데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이 벗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정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초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스러워하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겠다는 할렐루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 가운데서 힘들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정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받은 자예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게 아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아멘 하고 응답하는 자는 참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도 거절한 자는 그 사람은 불행한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문제든지 내게 가지고 오라.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짐이 벗어지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라 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땅을 갈면서 소들의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끌고 뒤에서 이렇게 쟁기를 갈았습니다. 밭을 잘 갈 때에 길들인 소는 농사일을 잘 합니다. 길들인 소는 많아요. 그런데 그 농사를 잘 지는 소 옆에 그러면 그의 송아지를 갖다 같이 멍에를 같이 매어 가지고 같이 따라 붙이는 거예요. 이걸 끌고 가면서 누구는 힘듭니까? 어미소는 힘드는데 송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옆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뭘 배웁니까? 어미소가 일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했습니까? 힘이 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사십시오. 주님을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이 사악하고 힘든 세상이 그리 힘들지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온유함을 쏘게 되면 대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해할 만한 대적이 여러분의 주위에서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겸손을 배우십시오. 자신을 낮추십시오.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자를 주님은 때가 되면 그를 높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다 성하다고 했습니다. 온유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응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과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하도 그것이 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웃으면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어려움을 웃으면서 넘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짜증 부리면서 넘기는 게 아니고 말이야,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데도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는 거예요. 왜? 만날 웃고 다니는데 뭘 아나? 못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은 여러분과 저가 당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어려움을 겪어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정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점을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둔화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란 것은 어두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 속에서 빛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는 더 놀라운 빛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빛을 붙잡고 우리가 헤어나오면 오히려 그 시련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고 자녀 교육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어느 하나가 보이는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때에 누구를 바라보냐?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가져가겠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배우면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 힘들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 양보하고 더 포기하게 되면 더 놀라운 자유를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포기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유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을 책임지면 내 인생의 앞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나가서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명 만나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을 향하여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모두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뼈에 나아가서 해답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